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으신 성경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완성도를 높이는 말이겠죠. 공부도 끝까지 해야 졸업을 하고 자격증도 나오고 학위가 나오죠. 달리기도 끝까지 달려야 골인 되고 박수 받게 되고 또 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될 텐데 아마 선수들이 끝까지 하겠죠. 끝까지. 믿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끝까지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맛을 보게 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말씀하실 때 끝까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도 끝까지 이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을 잠깐만 기다리다가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리긴 합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 기다리십니까? 조금 기다리십니까? 많이 기다립니까? 끝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잘못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과 선지자 온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왕이 되고 나서 좀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여서 자기가 칼을 뽑고 전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도 없고 하나님의 사인도 없는데 그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동원령을 내리고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전쟁에 다 동참하라 하면서 전쟁을 사울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라 했을 때 그들은 쳐야 했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치리까 말리까. 그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 된 후 2년 만에 근위대를 조직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웃나라 블레셋을 칩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작은 일을 할 때, 큰 일을 할 때, 쉬운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일이 진정한 참된 일인가 우리는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없이 시작하는 그 일이 참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한 조각 조각들이 다 하나님 눈앞에 다 있는데 하나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귀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주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주권은 그들에게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어떤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그렇게 선택하실 때 나에 대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하나님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산이 즐비할지라도 그 고난의 모든 걸음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어디 그럽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못 기다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기다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육체조차도 하나님을 기다려서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아동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잘 못 기다려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조금 더 하나님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여유만만할 것입니다. 이 지구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여유만만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익숙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해서 지금까지라도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바르게 온전하게 복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니 나의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유산되어 버린 적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놀라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개인적으로 왕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초대왕 다음에 두 번째 왕, 2대 왕 다윗은 하나님을 잘 기다리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긴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다윗은 멋지고 훌륭하고 능력 있고 용기 있고,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개 목동일 뿐이에요. 깨지면 부서지기 쉬운 인간일 뿐이에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죄악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울은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번제를 자신이 드리게 되죠. 8절 말씀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는지라.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은 자기가 시작한 전쟁이지만 전쟁은 아무래도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잘 될지, 싸워 이길지, 저 군사가 얼마나 강할지 모르고 시작을 하는 게 다 전쟁이겠죠. 사울 왕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제를 집행할 제사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죠. 사무엘의 도착이 지체되자 자신이 못 기다리고 해치우고 맙니다. 왜냐하면 전쟁 분위기는 고조되고 군사들은 자기 곁에서 흩어지고 다급해지고 황급해졌죠. 초조했던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울,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한 사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은 참 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인내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믿음이란 될 거다고 하는 확신뿐만 아니라 믿음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행하실지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도록 끝까지 무르익도록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라 그런 것은 아니죠. 태만과 무력한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나로 하여금 일하라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셨지 놀고 먹으라고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체력만큼, 내게 주어진 지혜와 탤런트와 능력만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성실히 하면서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 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뭔가 해줄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은 퇴보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을 한번 드릴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뜻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제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다려. 그
그때는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진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기다려 우리 하나님을 늘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막 뭘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물론 내 모든 것을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눈빛이 다르고요 그 사람들은 말이 다르고요 그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늘 옛 것이라든가 세상 것 육의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를 늘 기대하면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체했던 사무엘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번제는 이미 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묻죠. 왕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10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묻고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기다려 자신이 해버린 그 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이제 핑계까지 대죠. 부득불 피치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기 이릅니다. 첫 번째 변명은 전쟁을 앞두고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합니다. 11절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번제를 드리고 싶었는데 번제를 드릴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11절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적군 블레셋은 지금 치려고 집결지로 모여드는 것이 내 눈이 보였습니다. 11절 블레셋 사람의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볼 때 블레셋은 금방 치러 올 것 같았습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전장의 상황이 다급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부득불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 합니다. 12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사울 왕의 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부득불이고 피치 못한 일이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볼 땐 그렇습니다. 유한하고 대안이 없고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는 피치 못한 일이 많고 부득불이 많고 어쩔 수 없는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부득불이 없고 피치 못함이 없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심이 없으시고 대안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은 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대리자로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간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사울은 뭘로 했죠? 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사무엘의 평가는 어떻죠? 사무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사무엘은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피치 못하 이렇게 핑계대는 사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행한 일이 망령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합니다. 13절,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판단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망령되이 사는 삶을 그만둬야 합니다. 육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빨리 포기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다른 종교는 짬짬이에요. 짬짬이. 나하고 다른 종교 좋은 곳하고 섞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다 미신과 다른 일반 종교, 자연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죠? 그게 아니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일은 망령되이 여기시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있게 주님 따라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한 그의 처사와 월권은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그의 행동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간단한 이 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또한 온 백성 앞에서 선지자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막 그냥 믿습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열망하며 불타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주님 앞에 강한 열정에 불타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 사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폐위됩니다. 폐위. 오늘날 말로 탄핵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이죠. 14절 시작.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테스트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탈락입니다. 낙오된 거고 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렸단 말은 무서운 말이죠. 그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당신을 지지하지 않고 당신을 돕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떠나간다는 말은 그렇게 슬픈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한때는 하나님께 큰 기대를, 사무엘에게 기도의 사람에게도 큰 기대가, 그리고 온 백성이 온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울 왕인데 이제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도 떠나고 이후에는 사람들도 떠나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왕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 사울 왕의 흠결과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했지만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줬던 왕은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전과 행복과 참된 하나님의 천국의 복지를 우리에게 이루신 참된 왕 한 분은 유일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완전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완전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믿음으로 그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기다리셨죠. 창세 때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셨는데 요하에서 성인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딱 공생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뭐죠? 때가 참해. 때가 참해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철저히 완전하게 움직이셨고 사역을 구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신 주님이셨죠. 십자가에서도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렸고 무덤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부활을 기다리며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